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지고 우리 심령에도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복된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29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뭐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제 29절부터 보았는데 거기에다 보니까 그죠? 시몬과 안드레의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조금 열이 나가지고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그냥 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그 시몬의 장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죠? 병이 나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함께 온 자들을 위하여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저물 때가 되어가지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다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동네에 있는 주변에 인근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며 병든 자며 그러니까 병도 그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병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한때 온갖 병든 자들을 싸그리 그냥 다 데리고 그 시몬의 집 앞으로 다 데려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근데 여기 지금 해가 저물 때에 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날이 내라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저녁 6시 이후에 해가 떨어질 그 무렵에 그때가 이제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니까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막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병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3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각종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온갖 종류의 병들입니다. 뭐 특정한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 예.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그죠?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병이 뭐 중하든 경하든 간에, 예. 하여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시면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못 고치시는 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세상의 의사들은 각자마다 자기 전문 영역이 있죠, 그죠? 예.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명의지 다른 병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아니,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도면대로 지으신 분이 그 도면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도면을 보고 아시고서, 그죠? 정확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많은 귀신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많은 귀신입니다. 예? 미움의 귀신, 뭐 교만의 귀신, 두려움의 귀신, 자살의 귀신, 뭐 음란의 귀신, 하여튼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등등 귀신의 이름도 하여튼 가지각기입니다. 가지가지 그냥. 이 많은 귀신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다 내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귀신 쫓아내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도 땅의 일도 땅 아래의 일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영의 존재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귀신도 그 어느 것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조차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취예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그 손길만 타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요 시몬의 집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의 집이에요, 여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지금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몬의 장모도 나왔고 수많은 각종 병자들도 나왔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손을 펼치셔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시면은 마땅히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왜 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소망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대변대변 뭐 고쳐주면 감사, 뭐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를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사실 35절 말씀입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뭐 저와 여러분도 새벽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새벽 예배는 한국에서밖에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프랑스 갔을 때에도 프랑스에도 당연히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배 순서 이런 데 보면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가지고 그때 한인교회를 제가 섬길 때에 우리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만 그 프랑스 교회를 빌려가지고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습관을 쫓아서 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가지고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지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는 바람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벌떼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아마 그 중에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예?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셔요. 왜 벌떼같이 찾아오는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자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막 빨리 가자 우리 얼른 가자 얼른 재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그렇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려고 가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를 전하겠습니까? 어떤 도를 전하셨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지요. 이 두 가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신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처럼요. 기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말고도 여러분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교들 안에도 다 뭐예요? 그 종교를 믿는 자들마다 자기들 딴에는 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절간에서 여러분 스님들도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불공 드립니다, 여러분. 예? 우리 정원사님 그거 아세요? 스님들도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예? 그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절하면서 예? 불상 앞에 절하면서 그 기도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허다한 종교에서 여러분 옛날 4시에 했습니까? 오유 총총하시네요 기억이. 하여튼 여러분 보셔요.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도 그죠? 기도를 함으로써 능력받고 힘을 얻고 그죠?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도 예, 그 생명 없는 종교들 아닙니까? 자기들 딴에는 돌을 닦는다 그러고 무슨 진리를 찾겠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말고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헛된 것들 아닙니까? 헛된 것을 찾고 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진리를 찾고 도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참 그들도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열심을 품고 기도를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진리의 종교, 생명의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을 쫓아서 마땅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오늘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서 이 세상을 뭘 믿고 살아가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여러분. 부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이 기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은 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단서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죠. 그죠? 중언부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형성이 없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이거든요. 나 혼자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 죽으라고 그냥 외치고 떠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허다한 종교나 미신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일방통행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쌍방향의 기도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다른 거죠. 뭐 하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중언부언 쭈글쭈글쭈글쭈글 무슨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웠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지요. 기도를 그래서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어렵다라는 게 머릿속에 팍 박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연세가 드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걸 이 교회에서 뭘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노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제 힘든 거죠. 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를 거창하게, 유창하게, 고상하게 잘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기도 드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막 미사유 여구를 막 붙여가면서 뭐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수준을 제일 잘 아십니다. 제일 잘 아셔요.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수준만큼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넘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넘만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했던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정욕대로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만 주장창 하나님한테 구하고 떼쓰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면서 들을 기가 있는 자라면은 이런 음성을 주실 겁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지 말고 내 말도 한번 좀 들어봐라. 응? 내 말도 한번 좀 들어봐 줄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과적으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별로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내가 원하는 이것부터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욕대로 기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요.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셨는지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놀랍냐면은 아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고 그 일을 또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 바쁘신 중에도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찾아오는 중에서도 그거 마다하시고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신 그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했더니 그리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니 우리 주님이 능력 받으셔서 이런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4절. 자,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으셨고 이런 데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오늘은 저런 데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거를 다 들으셨고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방금 8절 말씀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당신이 택하고 부른 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가운데 받았겠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솔직히 사생에는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공생의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 이적들, 하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혼자 감당하시고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인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무슨 독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여러분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런 데 가서 길 만들고 저런 데 가서 길 넓히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그 귀하고도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그 주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그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그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찬양하실 때에도 하늘 아버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다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귀신이 쫓겨나서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에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곳곳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서 그리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과 그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 내 인생의 자리에도 나도 저들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